말씀의 제목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내정자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온 분들은 이 내정자라는 단어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부정하게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또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 조금 덜할 텐데, 양심의 가책은 일말도 없는 모습이 보이고요. 심지어는 또 스스로가 자신이 신령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갔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내정자들은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을 잘 만났다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의 오너라든지, 아니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줘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되었을 텐데, 근데 또 교묘한 것은 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자녀들은 자기가 신령으로 뽑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이 내정자라는 단어 참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내정자를 사실은 이렇게 결정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떤 합당한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 게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정하게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요, 그 자리에 정말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일까를 판단하는 것이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하다 보니 그래도 자기가 좀 알고 있는 사람, 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돈을 준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랑 같은 배를 타겠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정말 끔찍한 이 내정자들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고종이 황제였을 때입니다. 고종이 왕이었을 때예요. 이 고종이 왕이었을 때 민비, 민씨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분, 또는 명성황후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부정부패, 이 매관매직, 내정자, 여기에 아이콘이죠. 매관매직 뭡니까? 이거는 어떤 중요한 벼슬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왕이 임명 가능한 자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전 감이 안 와서 고종이 했던 거 말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해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고종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자리가 몇 개냐면요. 헌법에 명시된 게 3,000개에서 한 4,000개 정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 인사권, 어마어마한 인사권이죠.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요, 이렇게 잘 모르겠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면은 각 대학마다 총장이 있잖아요. 국립대학 총장요. 국립대학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게 약 18,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무슨 공사 사장, KBS 사장 이런 것도 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 그러면 고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민씨들이 매간매직을 했었어요.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자리를 판다 그러면요, 한 자리에 1,000만 원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이 시장이 얼마짜리 시장이에요? 1,800억 원짜리입니다. 1,800억 원. 1,800억 원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이 할 때 한 1억 정도 낸다 치면은 1조 8천억 원이에요. 1조 8천억 원. 어마어마한 건데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1,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모든 교사 자리가 아닌 분이 밝히고요. 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소재의 어떤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자리가 1억 5천이라고 하더라고요. 1억 5천을 줘야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고 그냥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 소재의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자리는 보통 1억 5천을 줘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천만 잡았던 게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한 1억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거기 장으로 갔어요. 장으로 하면 자기가 또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이 된다라는 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받고 하면은 한 사람당 1,000만 원씩만 받아도 금방 이 자기가 냈던 1억을 금방 채우잖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민 씨가 판 관직의 금액이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민 씨가 하면 다 헤쳐먹었다고 그러죠. 고유부터 말단까지 이 사람들 다 판매했다고 그러니까요. 아마 이 숫자가 천만적인 숫자가 나올 겁니다. 관직을 산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입니까? 자기가 거기에 장으로 갔으면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관직을 또 팔겠죠. 그리고 징수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고종 때 나라가 일본에 망했었습니다. 이게 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을 주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좀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그 경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정자가 된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뽑기 전에 평가가 있기 전에요. 사람들이 A, B, C 이 사람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로 시험도 치러한 다음에 A, B, C가 되어버리면 그거 내정자잖아요. 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정자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집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이 내정자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반감을 가질 겁니다. 처음부터 선택받을 사람이 이 정해진 느낌, 많은 사람은 여기에 허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리를 차지했으니 또 이 사람들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를 것이고 이 내정자들은 보통 일도 못하고 성격도 좋지 않고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의 모습을 보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이 내정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 이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반감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내정자 같은 거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다루는 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아우구스티누스, 그 이전에도 계속 올라가면 바울이 바로 이 내정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이런 칼빈주의자들의 이 이론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또는 지금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조건적 선택으로 대항합니다. 어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다 그러면 뭔가가 조건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면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정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정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유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반대자들의 견해를 살펴봅시다. 이들이 보면 첫 번째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적이고, 지금 우리 생각해도 내정자는 보기 기분 나쁘잖아요. 부끄러우잖아요. 이런 선별적인 선택을 하실 리가 없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선택을 하시더라도 열심히 무언가를 한 사람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사람들의 운명이 확정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전도의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복음 전파를 헛되이 만들고 거룩함과 평안과 선한 이들을 향한 열심을 파괴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적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칼빈주의자들의 무조건적 선택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면 왠지 굉장히 맞는 말 같잖아요. 웨슬리의 주장이 굉장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면요, 그렇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 주인을 주인되게 만드는 건요, 바로 종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항의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요, 여기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우리 그거 이러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도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도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하지 않은 인간이 회복하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의지에 반할 수 없습니다. 반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노력은 어떠한 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조건적 선택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나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리저리 찾아봤는데요. 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보다 반박할 가치가 없어요. 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면 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건적 선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오독한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조건적 선택을 주장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바, 조건이 되어야 하는 성경에서의 가르침을 선택할 때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을 조건으로 넣습니다. 딱 들으면은 너무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우리 칼빈주의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또 이 조건적 선택을 주장하는 자들이 드는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콜링이 있다라는 이야기, 소명이 먼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때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요, 이것도 논리라고 주장을 하는지 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일 뿐입니다. 예정된 사람이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을 봤을 때 이런 기술은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간 안에 갇히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기술한 평범한 문장입니다.
무조건적 선택과 배제는 문장이 아니에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예수님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을 택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의지로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 또 우리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신학자들 글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군요. 행하면 이라는 부분이 조건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행하면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 라는 주장을 하려고 해요. 근데 헬라어를 한번 봅시다. 헬라어를 보면요. 휘메이스 빌로이 무에스테 에암 오에테 하에고 에텔로마이 휘미녀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돼요. 여기 일단 에스테라는 거, 필로이 무 에스테라는 이 부분에 이 에스테가 사실 에이미 동사가요. 뭐뭇이 되다 또는 뭐뭇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다 된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가 된다. 그러면 앞의 말씀과 상충된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요, 중간 뒤에 이거예요. 에암 보이에테라는 이거 가정법을 사용하는데요. 가정법의 동사는 현재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요. 이걸 잘 봐야 되는데요. 자, 행한다면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번역을 하고 싶으면 이 문장은 에스테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 현재형이 지금을 기술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와있냐면 그거보다 시제가 하나 앞서야 돼요. 적어도 미완료는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완료 내지는 또는 부정과거 에어리스트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헬라 문장에는 시제가 미완료나 과거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뒤에야 미완성에 대한 완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앞에는 아직 안 된 것, 즉 과거나 미완료로는 나와야 돼요. 헬라 문장이. 헬라 문장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틀렸잖아요. 따라서 이 문장을 조건을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트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뭐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역시 앞의 문장과 같이 단순한 서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뜻을 부각시켜서 이 문장을 그냥 번역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냥 좀 바꿔서요. 주님이 명하는 것을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주님의 친구구나 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얘네들이 뭐예요?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입니다. 조건이 하려면 앞에 과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뭐 한다면 그 헬라어 문장대로 하면 뭐뭐 한다면 앞에는 미완료 이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현재 지금 너가 뭐예요?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행하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다른 거 뭐해?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너는 주님의 친구네. 이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의미가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요 중요한 또 단서를 하나 제공해줘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 예정된 자와 아닌 자를 우리는 판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민주의 5대 강령 틀립의 유에 해당하는 unconditional election, 즉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우리 좀 더 봅시다. 이 성경적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사실은 이거는 차고 넘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무조건적 선택의 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비아 사람 나아만 뿐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 보면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아는 아주 자그마한 모든 것들,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예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욥기 25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니다. 욥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주권은 절대적이며 우리 인간의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지만 굳이 시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미리 아십니다.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예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정과 짝을 이루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미리 아심, 예지와 택하심을 받은 자, 예정이 함께 언급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신 것은 창세전이며 우리의 믿음과 회개 등의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믿음의 사람이 되며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만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보다 선택에 대해서 많이 물어지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선택을 받았습니까? 나는 선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백성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악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나는 선택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무슨 대답을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8절에 말씀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선택된 자입니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선택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며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로 듣게 하시며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로 믿게 하시며 우리로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또한 이루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선택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선택받지 않았다면 믿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서정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택된 자들은 반드시 견디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며 강하게 하시며 보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 넘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조인정이 있다는 사람은 참고 감사하고 저희를 감사하고 체험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이라고 해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에게 빈손을 오지 아니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함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펴주셔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연하게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는 예물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해 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양기 사랑하는 성도들 특히 사랑이 머리 위에 또 전 세계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을 앞으로 전도받아도 구원을 주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